자, 기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정근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과 일치되느냐예요. 내 호흡에 맞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여쭤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어떤 진언이 제일 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게 가장 영험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결과는 가피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가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가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가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목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호흡과 잘 맞아서 내가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연불산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정신과 잘 맞아 들어가게. 그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기왕 할 거면 좀 더 영험하고 센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건 뭐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다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영험한 게 뭘까요? 가장 영험한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장 영험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규 무슨 이런 촬영이 아니고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던 거 안에 있는 게 제일 영험한 것들입니다. 하던 거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별 일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광명기도라든지 광명진언이라든지 뭐 아비라 기도라든지 뭐 침부다랑이라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전통적으로 안 해왔어요. 네가 전통적으로 안 한 지 없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하던 거는 우리가 사찰을 다닐 때 그 안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빈도수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진언 중에서 네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는 진언 얘기해봐 이러면 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투톱 체제입니다. 투톱 체제. 화두랑 똑같아. 화두에서도 투톱 체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무자 화두. 무자 화두. 무문관체 일칙. 무문관체 첫 번째 나오는 무자 화두. 조주에게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해서 그게 왜 없느냐라고 하는 그 무자 화두라는 게 굉장히 선언에서 많이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화두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먹고 시신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생각하고 있고 움직이는 이 자체는 뭐냐, 이렇게 네 본질은 뭐냐에 대한 추구. 근데 뭐 화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진언만 가지고 얘기하면 온만이 반매움, 온만이 반매움과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제일 센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좋은 거는 천수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좋은 거 천수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은 원래는 가범달마가 번역한 경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원래 천수경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사실 신묘장구 대다란이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에 보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관계엄마 무해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렇게 아예 하나가 단락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가범달마가 번역한 거에는 그 앞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언을 얘기하는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스토리 부분을 빼버리고 한국 사람이 원래 좀 그렇죠. 서러운 결론 띄고 그냥 본론 핵심만, 야야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얘기해봐.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 줄거리를 다 알아요? 유튜브에서 요약해줘. 다 요약해줘. 난 넷플릭스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TV 안 봐. 나 TV 안 봐. 그런데 유튜브에서 다 요약해줘. 그리고 유튜브 요약본을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드라마를 못 봐. 왜? 전개가 느려. 전개가 너무 느려. 유튜브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 1시간짜리 10분 안에 다 해결해 주는데 걔가 얼마나 쪽쪽
잘 빨아주는지 몰라. 어유 요약의 제왕이야. 네가 그 정신으로 막 유튜브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써머리 하나는 잘하겠다. 그 모범생의 노트북을 보는, 아니 그 노트 필기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진짜 모범생은 그런 식으로 노트 필기 안 하더라. 그게 좀 어진가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노트 필기 해가지고 뭐 색색으로 볼펜 이렇게 쓰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그거 안 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근데 진짜 걔네들 이렇게 잘 정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뭐 십몇 부작다리도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 밑줄 긋고 외워야지. 왜? 이 바닥에서 살아나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의 기본 매너를 갖추기 위해서. 송혜교 많이 늙었더라 이런 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송혜교는 분장을 해도 늙었고 송중기는 저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참 이게 송중기는 되게 젊어 보이고, 아니 저만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송혜교는 도저히 저게 메이크업으로 잘 쉽지가 않은갑다. 이제는 여러분도 그렇잖아. 물론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띄워놨는가 봐. 요 앞에 들어오면 보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니까 환희심이 나죠. 이게 환희심 각도야.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참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성질이 좀 급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앞뒤 싹 잘라버리고 이게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그 핵심만 싹 뽑아놓는 게 원래는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핵심, 메인. 그런데 그것만 하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좋은 거를 이렇게 쪽쪽 뽑아서 앞뒤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1000년 이상 동안 한 거야.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진원계의 어벤져스. 잘 나가는 놈만 쪽 뽑아가지고만. 그게 뭐냐면 천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천수경 안에 안 들어있으면 유행하지 않았구나. 한 시대를 유행했으면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불모대 준재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준재진원 같은 거 잘 안 하죠. 한 시대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 거기 이제 명호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정취보살이 나오거든요. 저 깜짝 놀랐잖아. 정취보살. 예. 나무 만월보살, 마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대부분 다 관세음보살의 별명 중에 별명을 부르는 거거든요. 정취보살은 진짜 있는 딴 사람입니다. 근데 그 팀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천수경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관세음보살 신앙이 비대해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점 좀 등치를 불려가면서 정취보살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정취보살까지 이렇게. 정취보살이 누구냐면 선제동자가, 선제동자 압니까? 인도에서 화엄경을 보면, 그러니까는 중요한 경전이, 대승경전에서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 법화경이 참 중요한 경전이고, 화엄경, 법화경이 중요한 경전이고, 그래서 화엄경을 바탕으로 화엄종이 만들어지고 법화경을 바탕으로 해서 천태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이 외에 두 가지 중요한 경전이 이제 나중에 열반경, 그 다음에 반야경. 반야경에서 핵심을 쪽 뽑아낸 게 반야심경, 그리고 한 권을 뽑아낸 게 금강경.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은 너무 길어서 잘 못하겠으니까 화엄경 약찬계를 하는 거고, 이게 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화엄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화엄경 중심의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천태종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천태종. 옛날 천태종은 조선 초기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사요나라 됐어. 장사가 잘 됐으면 그렇게 안 됐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4개 경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화엄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종의 꽃입니다. 교종의 탑. 삼성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한국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교종에서는 화엄종이 있는 겁니다. 화엄종, 화엄종 딱 이렇게. 그래서 이 화엄경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이 대승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덩치가 큰 대승경전에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이렇게 행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네, 그래서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로 이렇게 만나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는, 어린아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식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걸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간다, 깨달음에 들어가는 품, 이렇게 해서 대다 깁니다. 반야가 번역한 40권짜리는 입법계품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80년대 말 같습니다. 그때 고은, 옛날에 시인 고은이라고 있어요. 전등사 주지도 했었던 분인데, 속퇴해가지고 이렇게 시인 했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사회 문제도 좀 일어났어. 이분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계속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 고은 선생이 쓴 게 화엄경이 있었습니다. 소설이 이따시만 하게 두꺼운 거. 민음사인가?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더럽게,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인가 그걸 봤었는데, 아이씨, 나 이랬거든. 재미 더럽게 없어. 근데 그게 영화화 돼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도 봤거든. 이게 뭔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악덕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이게 상도덕도 없이.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걸 하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53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 자기를 각성해가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잘된 사람이 아니고 상태가 메롱인 사람도 만나고 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어에 보면 그 얘기 있거든요.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이 중에는 선생이 있다. 저는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창피해하지 않는다. 이게 배우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근데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하는 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 세 명 중에 반드시 내 선생 될 만한,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면 선생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까 저 목탁 칠 때 봐봐. 나는 저렇게 치지 말아야지. 선생이요. 선생, 선지식이야, 선지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범주를 넓히면, 안팎으로 넓히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닮아서 저분같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있고, 못하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닮아간다. 그게 가족이야. 그게 가족이야. 가족은 굉장히 재밌어. 욕하면서 닮아가. 욕하면서 닮아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 걸 싫어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안 드셨어. 저도 이제 술을 못 먹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잔소리가 많아요. 술을 드셔야 됐어 하고, 나 잔소리 되게 싫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 2번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 2번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계속 비슷한 주제를 얘기해도 다르게 하려고 해. 그게 제 이제 성격인데, 그 잔소리 들으면, 잔소리, 그냥 몇 시간이 아니에요. 많이 할 때는 한 5-6시간 해요. 명상을 하잖아.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다 입을 풀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을 못해. 유재석도 집에서 조용하대잖아. 왜? 밖에서 터는데 안에까지 털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거의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좀씩 다른데,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도 그만큼 하면 노홍철도 집에 가서 조용하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인자를 좋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제일 과묵한 스님으로. 진짜야. 진짜야. 안에서는 안 떠들어. 안에서 안 떠들어. 한마디도 안 해. 진짜 한마디도 안 해. 진짜야. 월정사 가서 물어봐.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 제일 과묵한 게 누구냐고. 저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요.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안에서 가까이서 보면 저게 같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좋은 거는 일단 아무튼 천수경에 다 있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취보살이 선제동자가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안암팍으로 배울 사람이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밀어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배움의 폭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창피해야 하지 않는 거는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아랫사람한테 묻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가오가 무너질까 봐 못 묻고 이러면 사람이 발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네가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지 체면이고 뭐를 굳이 따지지 마라. 그리고 궁금해한 그 당시에 물어봐야 금방금방 배워요. 지금은 쪽팔리니까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야지. 집에 가면 까먹어. 뭘 궁금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이렇게 참배하는데, 그때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남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거기가 관세음 보살 성산이라고 하는 썰로 전해지는 데가 있어. 거기가 현장 스님이 진짜 말한 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엄경에 보면 루트가 나오는데 루트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 근데 가본 사람 기록으로는 현장 스님 기록밖에 없습니다. 대당서역기하고 그 다음에 자은전. 그래서 그런 묘사들을 보면 거기가 지금 그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인도 끝쪽이더라고,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 갈 겁니다 아마. 제 성격상 거기 너무 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참배를 하거든요. 관세음 보살을 뵈러 가. 거기가 보타라카산. 그러니까 인도에 원래 보타라카산이 있었어요. 그 본점입니다. 그리고 낙산사, 홍련암 이런 다 지점이에요. 지점. 우리 그 지점인데 본점이 날아갔다니까. 본점이 날아갔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필라 코리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라가 우리나라 거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장사가 잘 됐, 지점이 장사가 잘 됐죠, 본점보다. 그래서 지점이 인수를 했죠. 아니 맞잖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 원래 본점이 있고 일본에도 지점이 있고 중국 보타라카산도 지점이고 전부 이렇게 지점들이 있는데 낙산사 홍련암보다 중국 보타라카산이 훨씬 잘 되죠. 거기는 진짜 사람이 미어 터진다. 진짜 미어 터진다. 거기 입장료도 엄청나게 비싼데 호텔비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래 거기 들어가서 함부로 못 자. 그래서 어떻게든 돌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 하루 더 자면 난리 난다. 단가가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그런데 인도 본점이 이제 사라졌는데 거기선 지금 우리가 본점이었어 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 절들이 있어요. 예전에 절터였었는데 큰 절, 이렇게 절터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조그만 절이 있어. 이름은 똑같아. 그래서 그건가, 그러니까 짭인가 진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갔어도 잘 못 찾을 거예요.
이게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쓴 사람은 문화재를 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면 그게 진짜 가짜인가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중국만 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섞여 있으면 말 안 해도 저건 좀 짱깨 냄새가 나는데 저건 좀 쪽? 쪽하는데 왜 알아봐? 알아들어? 왜 쪽하는데 알아들어? 나 이뻐서 쪽이었어. 쪽이 뭔데 알아듣지? 저건 쪽발인가? 뭐 이렇게. 아이, 유튜브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해서, 느낌이 오잖아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느낌이, 저쪽 냄새가 좀 나는데, 뭐 이렇게 딱, 그거는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나타나는 거고, 서양 사람이 오면 절대 구분 못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역으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가면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뭐 이태리 사람 구분 못 합니다. 물론 거기서 오래 살면 그 나름의 이 특징들을 잡아내겠지. 지그들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지그들은.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구분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이게 잘 안 먹혀요. 제 눈이 잘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인도 가면 이제 거의 장님이죠.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여러분은 저를 전문가라고 느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런데 실제로 맞는 얘기 같아요. 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권을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도 가도 제가 그거를 100% 맞춘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건 이제 발굴해봐야, 이제 조사해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건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관음전에는 선제동자의 별명으로 남순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음전 예불에 보면, 관세음보살 예불에 보면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해상용왕은 관세음보살의 속성이 바다 쪽하고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 주처는 전부 바다 쪽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용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떡상, 신앙적으로 떡상하는 거는요, 해상 실크로드가 열린 뒤에 떡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막 테슬라 주가처럼 쫙 올라가거든. 요즘 테슬라 주가 엄청 빠졌더라.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보살님들이? 테슬라 주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없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관종 스타일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가 미국에 살잖아.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미국 대통령인데 관종이야. 관종치고 최고급이지.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진짜 관종이죠, 그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급으로 치면 뭐 거의 레전드급이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관음신앙이 이렇게 이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가 한참 움직일 때가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 육상 실크로드가 거의 죽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길이 열리는데 누가 힘들게 낙타로 댕기겠어? 야, 배 타고 댕겨.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은 항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도 배를 못 이기잖아. 그래서 지금도 바다를 장악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 들어?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배 큰 거에다 한번 실어봐. 예전에 수에즈나 막혔을 때 그 배 한번 봐봐. 도대체 등치가 얼만가. 그거 한 편만 배가 한번 가기만 하면 비행기 진짜 뭐 수십 대 이상 실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그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 그죠? 금방 뚫리더라. 그때도 보니까 깜짝 놀랐지. 왜? 너무 빨리 뚫려서. 야, 돈이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그거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3억인가 든다던데?
그래서 배 한 대씩인가? 나 이 생각했다. 배 한 대에 3억인가? 무게 관계없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배를 키우나? 얘네들이? 인두세 먹이듯이. 이렇게 한 명씩 이래버리면 큰 게 유리하잖아. 싸잖아.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해상 실크로드랑 관련해서 관세음 보살을 쓰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에게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관세음 보살은 용왕하고 그렇게 옆에 그냥 이렇게 놔져만 있지 별로 작용을 안 해. 수월관음도나 이런 데서도. 근데 중국의 관세음 보살 상을 보면 용을 타고 있습니다. 용타입니다. 용타. 그래서 내가 용타 이랬. 죄송합니다. 좀 무리했습니다. 용 타는 게 쉽지 않아. 그게 왜냐면 코끼리나 사자 타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용 한번 타려고 생각을 해봐. 야, 그게 바다에서 서핑하는 것보다 어렵다. 용 타는 게. 그래서 용 타. 그만할 줄 알았지. 방심하지 마. 나 또 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방을 순유하다가 만났다 그래서 남순동자야. 별명이 남순동자. 걔 정체는 선제동자야.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별명으로 불렀느냐? 안 그러면 이름으로 부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 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정취보살이에요. 근데 정취보살을 만나러 가야지, 관세음 보살한테 소개를 받고 이제 만나러 가야지 이랬는데 정취보살이 보타락가산을 옵니다. 그래서 보타락가산 안에서 관세음 보살도 만나고 정취보살도 만나게 돼요. 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안 가도 되네? 요즘 말로 치면 개꿀 이런 거. 일석이조. 진짜 저 얼굴 찍어가지고 박제해야 돼. 일석이조.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거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데서 구봉서 씨가 하던. 구봉서 오래간만에 들어봤지? 돌아가셨나? 진짜 연세 많으신 어른인데. 그렇게 해서 두 분을 만나. 그래서 보타락가산 안에 두 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낙산사에 원래 관세음 보살만 모셨던 게 아니고 범일국사가 나중에 통일신라 하대 때 범일국사가 정취전을 모십니다. 정취전을 건립하고 정취보살상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퍼지는 거예요. 그게 문서로 들어온 게 천수경에서 관세음 보살 명호를 부르다가 거기 그 중에 정취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문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지문을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컵을 이렇게 시가 같은 걸 잡았어, 띄었어. 그래도 여러분은 이걸 여기 지문이 묻었지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 한번 여기다 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감식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전문가야.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살살살 떠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말은 재밌다고 하지만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머리쥐나. 하지마. 알 필요 없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더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 명호 부르는 사이에 갑자기 정취보살이 튀어나오는 게 사실은 그런 거라더라.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일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더라. 그러니까 의상대사 그다음에 범일국사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삼국유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낙산 이대성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막 약을 파는 게 아니고 다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 나 배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비로 와서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한때 유행했던 진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세트에 없으면 안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반야신경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런 거 했냐? 이렇게 맞잖아. 천수경 세트에 없잖아. 없지만 반야신경은 별도로 해. 그것도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해. 한번 기억을 해봐. 천수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천수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해. 새벽 예불을 끝나고 내가 천수경을 했어. 끝날 때 반야신경 한다. 사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야신경.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세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독립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는데?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천수경이 반야신경한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반야신경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지금 받아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더 해.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반야신경이 천수경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모든 법회나 이런 거 시작할 때 반야신경은 하지만 천수경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좋으니까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하는 게 사대주라 그래가지고 사대주라 그래서 순응엄 신주, 불설 소재 길상다라니 이 뒤에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예불 끝나고 다 했어요. 다 했었어요. 그래서 센 거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어중간한 것들은 천수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거가 요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 한 데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약했겠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무슨 뭐 땅이 어디서 나왔는데 그 땅을 이렇게 땅값이 너무 싸. 저 땅은 왜 이렇게 싸대? 뭔가 이유가 있어. 왜 거기는 건축이 안 되고 맹지니까 싸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뭐 자연 녹지거나 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안에인데도 왜 이렇게 땅이 여기는 싸요? 그린벨트인갑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북글씨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다 북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북글씨를 썼고 쌍놈들은 안 썼지만 양반들은 북글씨를 썼고 그 중에서 최고로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던 시절이고 북글씨만 잘 써도 평생 먹고 살고 대우받고 이러던 시절이고 지금은 북글씨 써봐야 누가 뭐 크게 대우를 해주나? 그런가? 이러고 마는 시절이고 불교 시절이라고 생각해봐. 중세야, 동아시아 중세.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까지 다 해가지고 불교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상황이야.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그때 눈깔 뒤집어가면서 찾았겠지. 그때 못 찾은 걸 지금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그때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놓은 거에서 쉽지 않아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쉽지 않지. 누가 봐도 쉽지 않지. 그때 그 신심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할 때 불교 국가였는데 좋은 거라 그러면 막 눈깔을 뒤집고 찾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뭔가 약발이 안 받는 거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해. 나도 이게 뭔가 싶은데 한다는 사람을 말릴 수도 없고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딱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아재아재 바라아재나 하든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 스님은 그게 더 낫다던데. 그럼 물어보질 마. 물어보질 마. 전통적으로 광명진원이나 이런 걸 했으면 천수경에 들어와 있겠지. 안 했다니까? 그리고 많이 했으면 유물로 남아요.
이렇게 책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유물로 그러니까 순응엄 신주나 이런 것들은 저 판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건 판으로 찍기도 하고 목장 같은 거 할 때 넣기도 하고 유물로 남아 유물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못 찾은 걸 지금 내가 찾았어요라고 말하면 야 그건 진짜 대단한 거다. 진짜 노벨상을 탈 정도로 대단하거나 건너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베팅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안에서 합니다. 있는 거 안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 제일 세다라고 하는 거는 온마니 반매움. 온마니 반매움하고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마니 반매움은 그냥 온마니 반매움, 온마니 반매움 하면 되는 거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가장 유행시켰던 분이 우리 그 돌아가신 강수현 선생님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강수현이 살아서 찍은 게 또 유행을 하더라고. 제목이 뭐예요? 정의. 그 뭐 로봇으로 나와가지고 뭐 저거 뭐 이렇게 그 딸로 나오잖아, 그죠? 맞죠. 그 정신으로 공부를 좀 해. 그 정신으로 공부를 좀 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우리 어렸을 때 좀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재밌더라. 아까 화엄경. 그거 진짜 재밌. 그리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성동의 만나라. 나 90년대생인데 너무 이런 걸 잘 알지. 내가 고전에 능해서 그래요. 고전에 능해서. 그럼 무슨 무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그러면 황순원의 소나기. 그런 거는 뭐 그 세대에서 우리가 배웠나? 다 중요하니까 봤지. 그렇잖아.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100번을 하면 99번은 모지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그래서 사바는 모든 진원 끝에 사바가 나올 때는 사실은 사바 전까지만 하고 맨 마지막에 사바가 마침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니까 그냥 계속 사바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게 끝내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온마니 반매움대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진원은 뭐냐? 최강의 진원은 뭐냐? 저는 동아시아 불교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반야신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하고 그 다음에 온마니 반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제일 많이 해왔다. 그리고 가장 많은 했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진원을 외우든 진원 말고 또 하는 게 있어요. 진원 말고 또 하는 게 경전 이름을 외우는 게 있어요. 경전 제목.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다 경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바냐경, 마하바냐 바라밀다 경.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는 진원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어느 정도 맞춤한 진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경 제목을 읽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뭐 연불 끝날 때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기억해봐.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빈도수가 높아.
그리고 경 제목만 하는 거는 요거 말고 나무 대방광불하엄경도 합니다. 그런데 대방광불하엄경 할 때보다는 마하바냐바라밀은 많이 해. 그냥 생각을 해봐. 반야신경 안 해올 때도 신중단 축원 같은 거 끝나고 끝낼 때는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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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바냐바라밀을 생각보다 참 많이 해. 끝날 때 언제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반야경을 대표하는 진원격입니다. 진원격이에요. 그리고 금강경은 의외로 진원으로 잘 안 해. 금강경 진원도 있습니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도 맨 뒤에 진원이 나옵니다. 근데 금강경은 사실 진원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경전이 짧아서요. 경전이 짧아서. 그게 첫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냥 읽어도 돼, 그 정도면. 굳이 진원 안 하고 그냥 읽을 수도 있을 정도의 분량이야. 마하바냐바라밀은 왜 하느냐? 야, 그거 못 읽어. 그거 못 읽어. 그래서 그 제목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목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다. 완전한 것은 제목만으로도 대표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읽는 거는 사실은 세 가지 경전밖에 없어. 마하바냐바라밀, 그 다음에 나무 대방광불하엄경, 나무 묘법연화경. 세 가지 경전밖에 없어요. 열반경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실제로 나무 대방광불하엄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같은 거 지내고 할 때 보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제일 센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거, 센 거.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하든지. 저도 그래서 한국일보 칼럼 제목이 제 단독 칼럼 제목이 아제아제 바라아제예요. 선생님 뭐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그게 원래 제가 찍기다시로 들어갔거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번 써보라 그래. 하고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팀으로 팀플레이를 시켜. 그래서 목사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은 괜찮겠는데, 다 외부 평가나 뭐 이런 걸 받아. 그러면 단독으로 줍니다. 독방 얻으면 최고급이에요. 독방 얻으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디 사무실이나 총무원에 갔을 때도 누가 높은지, 조계종 총무원에 갔을 때 누가 높은지 방 있냐만 보면 돼. 저 사람 방 있냐? 아니면 파티션으로 갈라놨냐? 그러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회사도 마찬가지일걸? 방이 있는 사람이 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 다음에 육자대명왕진원, 온만이 반매옴, 그리고 경전 제목으로는 마하바냐바라밀. 화엄경보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보다 마하바냐바라밀이 더 많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최강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강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살명호로는 보살명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걸로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투톱 체제입니다. 이 바닥에. 저는 사실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스님들이 나오면 언제나 하는 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해요. 그것도 염주 더럽게 굵은 거 갖고 나오고 뚝뚝 던지면서 돌리면서. 그래서 절에 와봤더니 염주는 나만 돌리고 있더라. 스님들 중에서 염주 돌리는 건 나밖에 없어. 이게 제가 염주 매니아잖아. 염주로 떡칠을 하고 다니잖아. 하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바닥에서. 근데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전설왕 이런 데 이따시만 해. 호신용인가? 이렇게. 진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사극에서도 똑같아. 그리고 꼭 연부를 뭐라고 하냐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래 나는 연부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절에 와봤더니 웃기고 있네. 그런 연불이 없어.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이고 나무아미타불이면 나무아미타불이지. 이게 짬짜면이지
짬짜면 없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도 아마 사극에서 계속 그러고 있을걸? 그게 어떤 특징적이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그럼 많이 하느냐? 잘 안 합니다. 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다녀보시면 관세음보살이 최강입니다. 최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 지낼 때나 이런 때 관련해서 지장보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잘 안 합니다. 뭐 미륵보살, 뭐 약사열애불 안 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1년에 하루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왜? 생일빵인가? 왜냐하면 이런 말 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등 팔아먹은 자의 상도덕이에요. 그런 걸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도 안 해주면 진짜 상도덕 없는 거다. 그렇게 팔아먹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정근을 석가모니 불정근을 1년 내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석가모니 불정근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왜 관세음보살을 안 하고 이러냐, 어른 앞에서는 밑에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뢰입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싶으면 관음전에 가서 부르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바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말 나온 김에 가르쳐 드리면 왜 바뀌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고, 열반에 들어서 과거불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얘기할 때 제일 재밌는 게 교조를 무시하는 종교가 불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조인데, 교조면 절대권자거든요. 그 종교 안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종교 안에서는 무조건 절대성을 가지는 게 그 교조예요. 그런데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그리고 끝날 때, 축원 끝날 때 맨 마지막에 정근은 세리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축원 끝날 때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 봐봐. 이 상황을 왕조국가라고 생각해봐. 왕조국가라고. 그러면 임금이 앉아 있는 거야. 임금을 앉혀놓고 왕자를 쉐리 칭찬을 해. 그리고 끝날 때 임금님 만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죽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불이고,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안 흔들려요. 그래서 부탁한다고 더 해주고, 무슨 꼭 부탁 안 한다고 덜 해주고, 사실 부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평정심이 있어 다 안 흔들리는 사람이면, 쉽게 말해서 기도비 10만 원 더 받고 네 집 아들은 수능에서 2문제 더 맞아. 이게 조금 그렇잖아.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평정심이 딱 이렇게 갖추어진 정도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약발이 잘 안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열반을 해서 조금 약간 끊어진 거 아니야? 영양가가 약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1차로 했고, 이 논점은 인도 불교에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움직일 수 있느냐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게 3가지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완전한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뒤에 움직이면 안 돼. 근데 죽은 뒤에도 3번 움직였다라는 기록이 인도 불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도리천에 마야 부인이 계시다가 내 아들이 죽는 거를 보고 너무 슬픈 거지. 그건 이제 엄마의 마음이지. 예, 엄마의 마음. 그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막 폭풍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부처님 열반도나 안 그러면 팔상도 쌍림 열반상 그림에 보면 실제로 마야 부인이 내려와서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일본 열반도는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져요. 진짜 막 폭풍, 진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야, 참 자식이 저렇게 커도 우는 게 부모인갑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 그러니까 뭐 어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80이잖아. 80이 돼도 그거를 너무 슬픈 게 부모의 마음인갑다. 이 생각이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갑다. 아니 뭐 제가 그걸 느끼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부모래도 80된 자식이 있진 않잖아. 안 그래? 80된 자식 있어? 80된 자식이 있을 정도면 그냥 계산으로 아무리 빨라도 100인데? 100인데 여기 오실 정도면 건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림으로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엄마가 너무 슬프게 우니까 일어나서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해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열반하고 난 뒤에. 그게 첫 번째 스토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난이 운구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때 마가섭 오기 전이에요. 운구를 옮기는데, 이게 쉽게 말해 시신을 옮기는데, 법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신을 옮기는데, 그걸 인도 불교식 용어로 쓰면 살입니다. 살이가 시체도 살이에요. 화장하고 난 뒤에 것만 살이가 아니고 시체도 살이에요. 그래서 사리를 이렇게 옮기는데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저쪽 길로 가야 되나 이쪽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오른팔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야 깜빡이 켜 이렇게 하셨다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은 다 그 얘기는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마하가섭 곽실상부. 마하가섭이 떨어져 있어서 부처님 돌아가신 거를 늦게 알고 이렇게 좀 늦게 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 발에다가 인사를 하려니까 인도 사람들은 발에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발에다가 인사를 하려는데 입관을 해버린 거예요. 관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관을 열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친절한 부처님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러면서 내밀어줬다는. 자, 여기! 이렇게. 그게 이제 곽실상부거든요. 곽실상부. 그리고 나서 인사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샥 했다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난하고 가섭 중에 누가 더 정통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내포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게 불교 쪽에서는 상당한 엄마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입니다. 엄마에 대한 게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부처님 낳고 일주일 만에 마야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룸비니 동산에서 갑자기 애를 낳으니까, 친정 가는 중간에 낳으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아마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게 합리적 추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시대도 그런 거 있어요. 엄마 잡아먹은 자식.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조선시대에는 엄마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아빠 쪽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유복자라고 하는 게 있어. 굉장히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죠. 그걸 유복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복자가 저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입장에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저게 지혜비 잡아먹은 자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표현 어렸을 때 못 들어보셨어요? 아들이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못해. 손자니까. 손자한테 할머니는 밥이거든. 근데 그게 딸이잖아. 무진장 듣습니다. 그 얘기를. 무진장 듣습니다.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막 하던 세대는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아니,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죠. 지혜위 잡아먹은 자식. 이렇게. 근데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거야. 내가 뭐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낳다가 죽었어요 하면 내가 인과관계가 있지. 나한테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지. 하지만 사실 아버지하고는 뭐 어쩌라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어쩌라고. 누구는 임신되고 싶어서 됐냐? 아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그렇지. 근데 이 인도 쪽에는 엄마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인도효하고 중국효의 특징이에요. 중국효는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아버지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도 아버지를 따르는 거고, 아버지를 날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북의 씨족제, 나의 성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을 계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쪽에서의 효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에서의 효라고 하는 건 전부 아버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바꿔버렸어. 끝입니다. 어디서도, 왕실에서도. 그게 패비운씨 사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새로 엄마를 들여가지고, 야, 오늘부터 얘가 엄마야. 이러면 엄마?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뭔가? 이렇게. 사도세자나 이런 비슷해요. 그 엄마하고 몇 살 차이 안 난다니까? 사도세자하고 엄마하고 몇 살 차이 안 나. 영조가 오래 살면서 저걸 드리니까, 후처를, 젊은 사람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후처를 할매를 드릴 수는 없잖아. 내가 왕이고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할매부터 시작할까? 60을 간택 이러는 나이로 할까? 60의 처녀가 어딨냐 그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엄마는 아버지가 띄었다 붙였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이혼하고 그냥 새로. 요즘은 요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 멋대로 막 띄었다 붙였다 하잖아. 그런데 인도는 달라요. 효 문화가 여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역죄에서도 어머니를 죽인 죄가 아버지를 죽인 죄보다 앞에 나와요. 그게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 원중경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입니다. 잘 기억해봐. 부모 원중경 아세요? 부모 원중경 스토리를 가지고 양주동 선생이 노래를 지은 게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은혜. 그 어머니 은혜를 지어놨더니 아버지들이,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어머니 은혜를 바탕으로 어머니 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바람에 어버이날로 바뀌었고, 하지만 그 노래는 그대로 계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부르다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이 다 엄마 스토리라. 아빠 스토리가 없고, 아빠는 수탉이고, 아빠는 등장을 안 해. 아니 이 얘기를 봐봐. 어버이 은혜 노래 가사를 이렇게 상기해 보면 아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엄마에 대한 건갑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내가 밝혔다니까. 인도의 효는 어머니에 대한 효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밝혔다니까. 이게 효의 특징이에요. 인도 효의 특징. 우란분절 때도 봐봐. 청제 부인 목건년의 엄마잖아. 아빠는 어디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 스토리가. 엄마야, 엄마. 나 엄마 건질래? 이러면서 엄마 찾아서 한마리로 가는 게 아니오. 그 엄마 찾아서 한마리의 원조가 목건년이라니까. 지옥도 가고 막 아귀 세상도 가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우란분경이나 목련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인생 편하게 살려면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험 중에서 제일 좋은 보험은 아들이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결론이야. 아니 그렇게 스토리가 엄마 구하는 얘기잖아요. 지장경도 봐봐. 엄마 구하는 스토리예요. 아빠 구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동아시아 같았으면 무조건 아빠를 위해서예요. 순임금이 대효라고 불리는데 아버지가 또라이입니다. 약간 거기에다 계속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가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왜? 후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자식이 생겼어. 그래서 전처 자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고수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저 후처 자식도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그렇잖아. 예전 사회에서 장남이 있는데 그건 전처 자식이고 전처는 죽었어. 그리고 후처를 들였는데 자식이 났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낫지. 내 자식이 낫지. 왜? 저 쟤만 없어지면 재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장자승계니까. 아니 뭐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처 자식이 많은 집에는 뭐 안 낳겠다 이렇게 각서 쓰고 들어가는 집도 있고 있어요. 아니 맞잖아. 예. 네. 그래서 옷을 똑같이 이제 후처 자식도 애가 어느 정도 크니까 옷을 똑같이 이렇게 속옷을 누비옷을 해줬대. 누비옷을 하고 보면 순임금은 이렇게 두꺼운 누비옷을 입고 오리털 파카 같은 것도 입고 있는데 애가 떨고 있대. 맨날 이렇게 오들오들 하고 있대. 그리고 후처 자식은 얇은 걸 입었어도 애가 이렇게 추위에 강하대. 그러니까 고수가 아유 저 부실한 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후처가 자기 자식 옷에는 명주솜 풀솜을 넣고 명주솜 뭔지 아시죠? 비단 이렇게 해가지고 솜처럼 이렇게 넣으면 그건 따시거든 되게. 그리고 순임금 옷에다는 갈대를 갈대 이렇게 보면 약간 털같이 생겼잖아. 그거 넣는데 그러니까 보온에서 이게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고. 그래갖고 쟤는 좀 부실해서 그래요. 계속 이제 베개밑송사. 그래서 순임금을 결국 아버지가 죽이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순임금이 끝까지 따르면서 울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거는 이런 반푼도 없고 순임금 엄마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정반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저 관무량수경에 보면 관무량수 서품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런 걸 보고 왕사성의 비극이라 하거든요. 왕사성에서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대단한 왕인 빈비사라 왕은 진짜 100번을 칭찬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질고 부처님한테도 굉장히 잘했고 이러던 사람인데 아사세 왕이 아버지가 그때 옆에서 이제 저 제바달다가 부추기거든요. 뭐라고 부추기냐면 너네 아버지는 덕이 있고 사람이 너무 좋고 정치도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수할 거다. 장수할 거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넌 왕 하겠냐? 이렇게 바람을 넣는다고. 그래서 친위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막아요. 내 옆에 놈이 내 아들이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 카이사르 죽을 때하고 똑같은 거지. 브루투스 넘어져도 이걸 당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도 친아들한테. 예. 그래서 유폐가 되고 결국 이제 뭐 죽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위제이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위제이 부인이잖아. 그 빈비사랑 마누라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몸 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거를 붙여간대. 뭐 말로는 무슨 뭐 여기다가 뭐 몸에다 붙였다 하는데 그냥 대충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도 왕비 몸을 수색할 수가 없잖아. 군사가 어떻게 왕비 몸을 더듬어? 더듬다가 날아가려고.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왕비님 뭐 없겠죠? 그러면 입 닥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겠지. 알아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아니 그래 내가 호주머니에다가 내가 왕비인데 호주머니에다가 먹을 거 넣었어. 어쩔 건데 왕비님 그거 빼셔야 돼. 야씨 그럼 네가 가서 빼가든가. 이렇게 나오면 끝이야. 이거 못 넣습니다. 넣었다가 왕비 성추행을 한번 걸려볼 테요. 이렇게 어딜 만져? 이거 시전하면 바로 끝인데.
오늘날도 비슷한데? 그래서 경찰이 여자를 못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경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여자를 체포를 못 한대. 어디를 만져를 시전하면. 그러면 어디를 만져야 잡을까? 어디는 거는 만져야 잡는 거 아니요? 수갑을 허공에서 채울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왕비 몸을 만지겠어요. 그게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계속 먹을 걸 넣어줬고, 먹을 걸 넣어줘서 이제 살게 해준 거지. 그 스토리 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때, 그 얘기를 이제, 아사세 왕 같은 경우는 빈비사라 왕이 자기 손으로 죽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가택연금으로 가다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런 귀한 사람들이 저런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더 빨리 죽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강도가 훨씬 높아. 물론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정점을 찍고 들어갔는데도 건강하게 해서 나오던데? 툭 철면서 이게 인간 승리인가? 그런데 귀하게 큰 사람들은 원래 한국 재벌들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깜빵 들어가는 거래요. 돈으로 때우는 거는 버티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깜빵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 사람들 깜빵이 우리보다 잘 산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묶여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대. 이해는 되지. 왜냐면 워낙 있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깜빵 한번 들어간 재벌들은 말 잘 듣습니다. 들어갈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신 분들이 기민해져요. 이런 걸 보고 교육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귀한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못 버텨. 그래서 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거지. 나는 죽인 게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굶어서 돌아가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퉁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파리파리 싸갖고 가니까 미치겠지. 그리고 저 양반이 워낙 덕이 있는 임금이니까 연상훈 같으면 사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반정이 안 일어나. 걔한테 하도 뒤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은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살아있으면 내가 위험합니다. 내가 반정을 한 거기 때문에. 맞잖아. 누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엄마가 내 등에 칼을 꽂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도 자식이고, 근데 빈비사랑은 진짜 잘했는가 봐. 보통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엄마가 아들 편을 들어요. 아들 편 들어. 몰라, 여러분들은 남편 편을 들지 모르겠는데 아들 편 듭니다. 그거 저 한중록에도 나오잖아. 한중록에. 저 어렸을 때 그 한중록 보면서 굉장히 그 대목을 굉장히 슬프게 읽었었거든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너 나와라 한 거예요. 근데 사도세자도 이제 눈치가 있지. 사도세자가 좀 이렇게 영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록에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영민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제 세니까 약간 애가 좀 헛가닥 한 거는 맞아. 사도세자가 왕궁 안에서 죽인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그러니까 첩이지, 벼를 던져서 죽인. 벼를 던졌는데 걔는 사도세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안 피했어요. 그래서 벼를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 그것도 너무 슬픈 사건이야. 자기는 눈이 뒤집어져서 벼를 던졌는데 그걸 좀 피하지. 맞아가지고 죽었어. 근데 걔가, 사도세자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였었거든. 미치지. 그래서 다시 눈깔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죽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스트레스도 말도 못했을 거예요. 죽는 사람도 물론 굉장히 참 고통스러웠겠지만, 죽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도세자 원래 마누라가 해경공씨잖아. 홍봉한 그 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도세자가 이제 너무 몰려가지고 노론 쪽에 너무 몰려서 결국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번에 아버지가 불렀었는데 죽을 것 같아. 영조가 불러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갈 때 아버지한테 나갈 때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정조 이산 모자를 쓰고 나가려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산 모자를 쓰려고 딱 이렇게 딱 쓰려고 하니까 해경궁 홍씨가 손을 딱 잡으면서 당신 모자 놔두고 왜 아들 모자를 쓰고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 말이 너무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당신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다. 내가 오늘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분위기가 내가 끝장이 날 것 같아서 세자 그러니까는 이산 모자를 쓰고 가면 아버지가 분노했다가도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도 손자를 보고 나를 좀 살려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미친 척하고 내 아들 모자를 쓰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내 상황을 알면서 내 모자를 쓰고 가라고 할 수 있냐? 내가 네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자기 모자를 쓰고 나가서 죽어요. 결국 두지로 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사도세자는 좀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마는 자식 편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지금 사도세자 입장인 거고 해경궁 홍씨 입장은 어차피 남편은 간 것 같아. 이건 이제 이쪽 판단이야. 얘는 안 돼. 이 상황에서 내 아들까지 오염시킬 수는 없어. 내 아들이라도 보호해야 되는 게 내 임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손을 내밀어? 너만 죽어. 너만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살렸지. 그게 정조잖아. 그게 정조잖아. 그래서 끝에서는 해피엔딩은 아니지. 결국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최대한의 잘 이렇게 조화된 상황으로 갔죠. 갔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결국 왕이 못된 어떻게 보면 왕자잖아. 그래서 정조가 왕을 만들어줬지. 그게 용주사입니다. 사도세자의 원찰 용주사. 용이 구슬을 물고. 용이 구슬을 물었다는 얘기는 승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꿈을 꿨는지 어쩐지 몰라. 원래 능침사찰은 그러니까 왕 무덤 거기 가면 수원 화성에 가면 육릉 건능 이래서 사도세자 무덤하고 그 다음에 정조 무덤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셔요. 거기서 사도세자 무덤이 최고 명당입니다. 조선 최고 명당. 음택지 중에서 한양 근처에 있는 최고 명당. 방 80리 안에만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80리 안에만 무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 무덤자리 세종대왕 무덤자리하고 사도세자 무덤자리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사도세자 무덤자리는 백리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못 써서 나중에 정조가 왕명으로 거기를 80리로다가 줄여버려요. 축지법을 써서 거기에 무덤을 쓰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침원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는 그 왕의 죽은 선왕이든지 뭐 왕족이든지 그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는 사찰을 짓는데 대부분 그거는 봉자, 봉은사, 봉선사 하듯이 이런 게 들어가요. 안 그러면 나라국자가 들어갑니다. 나라국자가 들어가. 봉국사, 봉은사, 봉선사, 그다음에 국령사, 국령사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 사도세자가 정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지가 지어낸 말 같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약간 꼬롬하거든. 그 절을 짓고 아버지를 위해서 절을 짓고 잠이 이렇게 이장을 하고 나서 절을 이제 짓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더래. 그래서 용주사라고 하라고 했다. 태몽 아니요? 근데 너무 상황이 딱 드라마틱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신원해 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아구가 너무 잘 맞으니까. 아구가 너무 잘 맞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왕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 아니고 내 꿈에 내 꿈에 이거 조금 냄새가 나잖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 믿으시고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왜 늘상 그런 거 있잖아. 이익을 보는 주체가 지어냈을 확률이 제일 큰데 이익을 보는 사람도 정조고 꿈을 꾼 사람도 정조고 그리고 이거는 꿈속의 일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고 이걸 사실로 받아야 될까?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게 산타크루스가 존재한다는 거 거의 비슷한 설정이거든. 조금 냄새는 나는데 미담으로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나름의 해피엔딩 원을 푸는 것까지 물론 뭐 정조가 효자라서 잘 좋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신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죽은 뒤에 정조 보면 한번 물어보는 걸로 뭐 그런 정도로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 제일 센 거 아제아제 바라아제거나 오마니 반매옴 그리고 천수경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사대주 불설 소재 길상다라니 수능음신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뭐 이런 거 네 가지. 이거는 원래는 예불 끝나고 늘상 했었어요. 지금 없어진 거예요. 최근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능엄주 완독도 합니다. 수원 복령사 같은 데는 능엄주를 예불 끝나고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성철 스님도 아마 능엄주 외우는 걸 제가 알기로는 많이 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요즘 나온 거는 모르겠어요. 뭐 그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족보가 없는 거라더라. 그리고 경전과 관련해서는 마하바냐 바라밀 제일 많이 하는 건 마하바냐 바라밀이 원톱이라더라. 그리고 명호와 관련해서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장보살이고 부처님 이름들은 생각보다 잘 안 부른다더라. 그리고 부처님 이름을 잘 안 부르는 이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열반하셨기 때문에 영험할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거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계속 얘기들이 좀 오락가락 했었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은 평정성을 가진 살아계시더라도 평정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이렇게 구원해 주기보다는 평등하게 대하기가 쉬운 거죠. 공평한 사람. 그래서 이것 좀 들어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관세음보살은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생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래서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기 때문에 그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리는 게 낫겠다. 같은 값이면 약발 받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염치불구하고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더라. 그럼 부처님이 짜증을 내느냐? 보통 같으면 짜증을 낼 건데 부처님은 평등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짜증도 못 내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건가? 인생이 이런 건가? 내가 한국까지 와갖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여러 가지에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보살이고 관심이 참 많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언, 그 다음에 경전 이름, 그 다음에 명호 부르는 거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호흡에 잘 맞는. 그래서 부담이 안 되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 리듬과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뭐 그게 진언이 됐든 불보살 명호가 됐든 뭐 경전 이름이 됐든 마하바냐 바라밀이 좋든
그렇게 해서 그게 단순 반복적이면서 호흡과 잘 맞아 들어가면 내가 연불산매로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진행할 때는 내 스스로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게 가피를 터뜨릴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증대합니다. 사실 저는 가피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피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야, 건강하려고 운동하지.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운동을 해서 살도 빠졌어요. 좋은 거 아니요? 이 세상에는 건강하지만 살찐 사람도 있어요. 강호동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근육 지수로만 보면 우리보다 근육이 훨씬 많을걸? 그런 분들이? 그건 운동하신 분의 뚱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동한 사람의 뚱뚱함이잖아. 그러니까 지방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 굉장히 뚱뚱하게 나오는데 안 뚱뚱해. 나 진짜. 왜 자꾸 나한테 개기름 흐른다, 뚱뚱하다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거 물광 피부야. 그리고 그냥 보통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막 뚱뚱한 거는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정도이지, 뭐 그냥, 아니, 딱 좋. 약간 애볐다 그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애볐다 그래. 그래서 저 카메라로 찍으면 다 크게 나온다. 기본 선풍기 모드가 내장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커져. 그래서 연예인들 진짜로 보면 뭐 CD로 얼굴이 가려져요. 앞으로는 CD로 가려진다는 얘기가 뭔지도 모를 거야. USB로 가려져요. 이렇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얼굴이 크면 선풍기 같다 그랬고, 작을 때는 CD로 가려진다 그랬고, 근데 CD도 지금 다 없어졌잖아. CD가 어디 있어? CD가 어디 있어? 아니 그렇잖아. 손바닥으로 가려져?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손바닥이 굉장히 큰가 봐요. 두 손바닥 쓰는 거 아니요? 두 손바닥?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은 굉장히 작고 약간 소두증 같이. 그리고 그냥 정상인들은 되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좀 작게 보여야 돼, 원래는. 왜? 한꺼풀 밀었잖아. 그래서 원래는 더 작아야 돼.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는 내 호흡과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 호흡과 맞아서 하면 그게 점점 내 의식들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끊어지면서 명상 상태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삼매와 같은 식으로다가 그런 거 보고 이제 연불삼매, 그다음에 일상삼매까지 행동하는 데까지 안정적으로 쫙 깔려서 가는 거예요. 마치 비싼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쫙 깔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연불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센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호흡에 맞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실제로. 그래서 내 호흡과 잘 맞게 리듬적으로 잘 맞는, 그거는 몇 가지를 해보면서 찾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오롯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확장되니까 가피가 터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 세상에는 라디오나 텔레비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주파수가 다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상기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지. 맞잖아요? 아니 뭐 TV나 라디오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유튜브 신호나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단말기를 켜고 그걸 누르면 얘가 잡잖아. 맞잖아. 그 신호를 잡는 거잖아. 신호를 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는 거에서의 순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잡을 자세가 됐냐? 그래서 내가 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호흡과 맞춰서 통일이 되면 그게 저 신호를 훨씬 세게 잡아요. 그러면 가피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법성계에 보면 의상대사가 우보익색 만호공, 보물비가 금은 보석, 루비,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쏟아져도 하늘에서 비 대신에 그런 게 온대. 맞으면 죽는 거 아니요? 우박 아닌가, 우박? 야, 이게 보석은 그나마 좀 모르겠는데 금 떨어지면 죽겠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져요. 야, 이거 골로 가잖아. 사람이 골로 가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보익색 만호공, 보석비가 피처럼 떨어져. 보석의 대장은 뭐죠? 루비입니다. 루비. 그리고 유색 보석은 사지 마세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도 가짜 비율이 훨씬 높대. 사지 마세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드비어스의 그 광고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가 떡상을 한 거고, 그전에는 사실 별 볼 일 없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었어. 그래서 루비의 그 빨간색이 갖고 있으면 모든 삿된 걸 쫓아내거든. 갖고만 있어도 못 들어와요. 나쁜 것들이, 귀신 이런 애들이 못 들어와. 진짜라니까. 귀신이 루비를 하고 싶으면 앞뒤에 2개를 해. 그래야 귀신이 이렇게 더 올라가도 여기 루비 있네 이러면 도망가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앞에만 있으면 뒤쪽에서 오는 거 많대잖아. 안 그러면 목걸이를 걸어놓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준다. 상모 돌리게 하듯이 이렇게 돌려. 그래서 난 끝날 때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또 했네. 그래서 그런 보석비가 비처럼 떨어져도 자기 그릇 크기만큼만 받아간대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쏴주는 힘이 많아도, 그러니까는 주파수가 저쪽이 세도 이 수신기 쪽의 상태가 메롱이면 그걸 못 받아낸다니까. 그러니까 가피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에요. 쌍방.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받으려는 힘이 강하면 저쪽에 에너지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뭐 와이파이를 쓰든지 뭐 LTE를 쓰든지 내 기계가 좋으면 얘 거는 안 잡혀도 내 건 잡힌다니까. 그러면 가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피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얼마만큼 안정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쪽에서 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효율적으로 수용해서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의 핵심은 호흡과 관련해서 나에게 딱 맞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얻는 게 1차 목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피가 얻어지면 더 좋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런 걸 보고 금상첨화라고 비단 위에 술을 놓는다. 술을 잘 놔야지 잘못 놓으면 비단까지도 망친다. 그렇게. 이게 기도의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간 거냐면 지금 책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책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그 다음에 51쪽의 천수경 이야기, 가장 강력한 진원 다 나왔잖아. 내가 다 했다니까. 어쩜 이렇게 책에 있는 걸 안 빼고 잘 할 수 있을까? 내 책이잖아. 내 책이잖아. 그래서 57쪽, 그다음 56쪽까지. 그러면 진원의 의미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진원 몰라도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제 지내고 이런 거 할 때 금강경, 우리 아버지가 금강경 한문을 몰랐는데 한문으로 읽어도 됩니까? 한글로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한글로 읽어주면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얽힌 이야기들, 왜 그렇게 해도 되고 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뭐 천수경이든 사시불공 이런 거 참석해 보면 못 알아듣는 말이 80%는 못 알아들어. 야, 이게 뭔 소리고? 아니 그렇지 않아? 못 알아듣는데 비율이 너무 높아. 중간중간에 못 알아들어야지.
이건 그냥 고등어 가운데 토막은 다 못 알아들어. 머리하고 꼬리만 알아. 이게 뭔가 싶은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